할렐루야. 11일 수요일 날마다 기쁨의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예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동안 제가 이 정시 매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각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더욱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하고 또 두렵고 한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휴거에 대한 것, 또 재림, 심판 이런 부분들은 매우 궁금하면서 또한 두렵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2년도지요. 그때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휴거를 이제 주장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라고 해서 그때 정말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거에 대한 이야기 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전부터 되어져 왔는데요. 여호와 증인들의 경우에는 1914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져 왔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그 앞에 우리가 에서의 모임,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그 앞에 심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런 걸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어로나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직통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그 비밀, 영적 지식 이런 걸 앞세워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한테 들었다, 사도 바울한테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금방 오신대더라, 또는 이미 오셨대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것.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뭐냐면 영적 혼잡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을 빙자해서 이렇게 온갖 요설들을 퍼뜨리고 했는데 정작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 그건 분명히 와요. 분명한데, 그런데 그 이전에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배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배교가 아니라 어떤 정말 강력한 사단의 역사에 의한 그러한 배교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해일과 같은 폭풍, 파도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불법의 아들들,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리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만큼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종말이죠. 주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역사적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말과 함께 또 하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실존적 의미에서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역사적 종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죽음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시기는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다르니만큼 그 시와 때는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구속사적 의미에서의 종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과 함께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듭남의 사건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세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역사적 심판, 역사적 종말이 있죠. 그리고 실존적 종말이 있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거듭나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종말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뭐냐? 종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적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또 역사적 종말은 언젠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 계시를 받았다, 또 내가 바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 온갖 말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혼잡케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에 두 가지, 첫째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를 더 높여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대적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조금만 좀 유능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러면 뭐 신자를 붙이잖아요. 뭐 무슨 신, 뭐 음악의 신, 뭐 또 뭐 춤의 신, 뭐 온갖 신들 다 붙여요. 전에는 해와 달, 뭐 이런 뭐 1월 성신이나 또는 피조물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신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뛰어난 사람만 봐도 다 신적인 그런 의미를 자꾸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스스로를 더 높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탄의 능력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탄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데,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속임, 이런 것들이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또 거짓된 표적으로, 능력으로, 불의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들도 때가 되면 주님 모셔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말해요. 이것을 합쳐가지고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검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그런 모든 불의한 자, 불법한 자, 또 사탄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넘어지고 또 불의함으로 행하는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다고 다 속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은 속지 않아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고 멸망의 아들들을 따라하게 되느냐? 그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육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능력으로는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자들은 우둔함과 어두움과 미련함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이는 영, 악한 마귀를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미혹당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온갖 교묘한 말로 속이고 온갖 거짓 능력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잡한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의 일과를 세워야 합니다.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영화, 성도 영화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거죠. 분별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온갖 요설로 복음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일과를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 또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온갖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험악한 광야를 여러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했다. 카오스, 혼돈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곳에 정말 질서가 만들어지고요, 온갖 세상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예배자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경건의 일과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24시간 365일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심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